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이에요. 교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시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다 함께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세계 무역량의 대다수를 이렇게 운송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거나 또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이 상품을, 이 재화를 어떻게 운반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운반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80%가량이 선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박에서 여러분 배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박이 이 파도 때문에 많이 출렁거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박 제조 국가, 선박 제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위를 차지할 거예요. 그만큼 선박을 잘 만듭니다. 또 그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뭐 북극해를 얼음을 깨고 가는 그런 선박, 특수한 이 또 선박인 LNG 가스를 대량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선박들을 한국에서밖에 못 만든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 사람들 여객이 탈 때나 물건들이 탈 때 많이 전복이 되고 막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박이 이 엄청난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요동치잖아요. 이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거센 풍랑에 전복되지 않도록 이 출렁거림을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안전장치, 이 큰 배를 만들수록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이 안전장치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만들 때 이 엄청난 배들, 이 많은 물동량을 운반하는데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산더미처럼 몰아칠 때 그때 금방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주는 게 바로 이 중심추 역할이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억울하게 체포당하여서 법정에 섭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죽여라 바울을 향하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게 막 소요가 지금 수차례 일어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신앙 안에 이 바울은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가 지금 몇 번을 지금 강타했는지 모릅니다. 쉼 없는 이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은 마치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어요. 군중들과 천부장 앞에서 자기 입장을 변론했지만 여전히 결박된 채 이동합니다. 사내들인 그 국회에서 재판을 할 때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변론을 했어요. 근데 바울을 필사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기다리고 있던 40여 명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고 숨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시잖아요. 거센 위험과 거센 풍랑과 같은
이 긴장이 출렁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거센 풍랑이 출렁거립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내가 재단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나 할 만큼 했지 않는가? 하면서 나처럼 진짜 험악한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나와봐. 나처럼 많이 맞고 고통당한 사람 나와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중심줄을 딱 잡고 갑니다. 이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도 변론해도 죽여라 그러고 저기에서도 변론해도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 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보자 해서 결국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까지 온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열 이틀 만에 지금 60km가 넘는 이 가이사랴까지 온 이 바울. 재판이 총독 앞에서 진행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고 있던 이 피집의 민족인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악평이 나 있어요. 좋지 않아요. 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자기 밑에 사람들처럼 아주 학대하고 그렇게 미움을 샀던 이 인물이 바로 총독 벨릭스예요. 로마 사람이죠. 그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왔습니다. 누구를 고발하고자요? 바로 바울을 고발하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고발장을 제출하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벨릭스 각하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여러모로 개선된 상황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재판을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아첨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죄목을 말해요.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지금 명망 있는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혹평을 합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게 욕이 돼요. 전염병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을 향하여 한 이 말은 연병쟁이 이러는 거예요. 연병을 일으키는 X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침뱉음을 당하고 야유와 조롱과 수모까지 받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쯤은 나는 상처가 안 된다. 나는 원래 상처가 없는, 나는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런 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체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아픔, 그 눈물, 그 진짜 출렁거리는 그 마음의 그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중심추로 다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수모와 모멸을 당해도 그 풍랑일 때 그 마음을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22절이에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너희는 악하다. 예수 믿고 가는 과정.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룰루랄라, 예? 항상 기쁘고 막 진짜 벚꽃이 피는 그런 길가를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렁거리면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욕 안 얻어먹고, 예? 나쁘다는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이 안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미워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무 밭에 가가지고 호박을 따오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움당하고 욕 얻어먹고 연병쟁이 이런 욕을 얻어먹는 것을요,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옳게 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연병쟁이. 바울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가 뭐 공부가 부족합니까? 그가 뭐 무슨 명예가 부족합니까? 그가 뭐 재산이 예?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욕 얻어먹는 건 그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패스트를 말해요. 패스트. 흑사병이죠. 야생 쥐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인간으로 이게 번지는 병이 흑사병이라 패스트라고 그래요. 약을 쓰지 아니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라고 그래요. 수일 안에, 그러니까 10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더둘로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패스트처럼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복음, 예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구속의 그 능력,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의지하고 그 인도를 따라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수일 안에 그냥 쫙 그냥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패스트처럼. 이 뜻은요, 한 번 전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저 사람한테 한번 전해볼까? 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성격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아주 껄렁껄렁하니까 저 사람은 조금 전해도 안 들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제외해 놓자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랑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그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두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우뚱기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고 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태평양 바다를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이고 이렇게 출렁일 때 엄마야 무서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 의지하며 풍랑을 쳐다보고 그 의심을 바라보고 나의 느낌과 감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일사불란하게 갔던 이 바울은 중심추가 분명한 배였던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중심추가 잡힙니다. 다시 복원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띄엄띄엄 믿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믿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아이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런 느낌을 믿지 마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이미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감정인 게 아니라 그게 느낌인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봐야죠. 우리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까? 느낌을, 감정을 주목해야 됩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뭐예요? 열중시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요, 예수 자랑, 우리 예수님 최고다.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거예요. 그걸 많은 만민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예?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잡으면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단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사랑하시죠. 우리가 초등학교일 때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그러나 이제 대학생 되고 그러면 할 일도 하고 군대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하나님, 이것을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완벽하게 100% 안내한 사람이 신학 교수님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 명령 최고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최고 명령,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길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 바라봐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을 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왜 걱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권하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경책하며 권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이 뭔가 이 두려움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이해가 되면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게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해야지.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죠.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가는 거예요.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 측의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를 딱 들어봐요. 양쪽 피고와 원고 이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 내리자고 연기를 합니다. 재판을. 그러면서 자꾸 바울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다 같이 본문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하나님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요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 믿음도 있었지만 실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 힘이 들고 욕먹고 고생도 하겠죠. 그러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풍랑이 있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곤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요. 큰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늘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정감을 갖지를 못해요, 보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왜 저래? 그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추가 딱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결같은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풍랑이 출렁거리는 배처럼 기분에 따라가게 만들어요. 감정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남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성도 의식하면서 이렇게 판단 자기가 다 하는 거였죠. 바울을 고발한 유대 이 제사장 또 장로들 더들로 그들의 일행을 한번 봐보세요. 그까지 바울 하나, 그까지 바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 하나 잡고자 벨릭스에게 얼마나 아첨을 해야 됩니까? 제가 24장 3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세상 불신자 로마 총독 앞에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거예요. 사탄은 신앙생활해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고 너희 삶에서는 불순종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볼까요? 26절 본문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벨릭스 지금 아까 그 더들로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당도 그랬지만 여기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바울이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바울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친밀함을 보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좀 믿노라 하겠죠. 믿노라 하는 여자인가 봐요. 행실이 어떻든지 좋지 못한 여자였지만 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가서 듣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를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잘 듣고 고개도 끄덕이고 질문도 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딴 생각하고 불순종해요. 오히려 돈벌이가 되는지, 이게 돈이 될까? 나에게 이익거리가 될까?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 리더 앞에서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삶에 돌아가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재료 이것만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치 혀가 두 개인 사람과 같아요. 혀가 두 개인 존재가 어떤 존재죠? 뱀이죠, 뱀. 뱀은 혀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뱀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사단이에요. 내 속에 설마 교회를 다니는 내가 사단의 노릇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깨끗하게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리더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순종도 하고 고난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과장, 부장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고 욕도 얻어먹고 결제판 내 동댕이 담을 당하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걸 이길 때 이사도 되고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의 마음은 풍랑이 출렁거리는 배처럼 사단이 주는 두 마음,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두 마음 때문에 수고하고 짐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의미는요, 육체적인 고달픔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남편이 끙끙 앓아요. 아내가 끙끙 앓아 힘들어서. 또 이게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은 뭐예요? 육체적인 짐보다는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 짐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부장님이 좋아할까? 우리 이사님이 좋아할까? 이 문제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압박감, 이걸 말해요. 육체와 정신의 이 피곤함, 이 힘듦,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두 마음으로 빚어진 수고와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요, 어떻게 맵니까?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두 마음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의심하듯 듣거나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듣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멍에는 무엇을 말해요? 주님의 멍에. 이 멍에는 동거를 말해요. 동거. 주님과 동거.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잘 모르겠으면, 좀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읽지도 못하니까, 설교도 많이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 목사님은 이럴 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나의 리더님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오늘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너 술 마셔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생각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메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추가 딱 잡히기 시작해요, 이 일에. 아이고, 교회 다닌 지만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막 아주 10년 다닌 사람처럼 폼 잡네? 이런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뭐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더니 뭐, 아이고, 권세가 세네. 이렇게, 예?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예?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이게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한마음 된 그 힘든 중에도 순종하며 갈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십자가에 그것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못 찔러도 하나도 안 아프겠지 뭐 십자가에 뭐 그 가시 면류관으로 얼굴을 확 그냥 가시로 그냥 찌를 때도 찔러봐라 나는 재밌다. 가래침을 탁 뱉을 때도 나 이런 것은 괜찮아. 그랬을까요? 예? 채찍으로 등을 막 납덩어리로 막 그 휘몰아 치면서 찢을 때도 나 이런 건 괜찮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맞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운명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시잖아요. 우리는 살아난 거 부활만 생각을 해요. 매 맞고 수치당하고 모멸당하는 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그 말을 이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게 채우려 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룰루랄라 술도 마시고 뭐 예수님 죄송해요 내 술 마셨어요. 예수님 나 교회 죄송해요 뭐 안 했어요 뭐 이러면 된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하나된 마음 믿고 순종할 때 장애인도 고치고 병마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너희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네 밭 비유예요. 네 가지 밭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길가 밭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도대체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사람이 길가 밭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해요. 예수님 이런 사람은 마귀가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들은데 알아듣고 또 좋아해요. 아멘도 해요.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돌아서면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또 세상 사람 만나면 금방 변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 저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뿌리가 약하니까.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뿌리가 가늘어요. 아까 돌밭은 뿌리가 없다고 그랬죠. 죄송해요. 돌밭 같은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돌이니까 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밭은요, 뿌리가 있기는 있는데 가늘어서 누가 자꾸 한번 이야기할 때는 나 그래도 교회 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해. 복음 전해야 해. 새벽 기도 나가야 해. 응? 이걸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가늘어다 보니까 힘이 없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오늘은 쉬자. 이런다고요. 이런 사람이 가시밭길의 사람 밭이라고요. 자꾸 유혹을 자꾸 하고 자꾸 겁을 주고 자꾸 윽박지르면요. 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결국 두 마음으로 가버리는 사람을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이렇게 윽박지르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부지기수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고 무서워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밭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옥토박 같은 사람. 옥토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먼저 잘 집중해서 자기가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뭐라고 지금 코치 알려주시는 거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뭐냐면 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너는 아이고 뭐 그렇게 이제 술 안 마신다고 아우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 욕도 얻어먹겠지요. 욕하고 미쳤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셔서 고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살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결론에다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서 누구를 탓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저와 여러분, 삶의 풍랑이 출렁거리는 두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심과 욕심의 두 마음을 가지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